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힘있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해 바다라는 곳을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산화칼슘, 염화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진흙은 머드팩 등 화장품으로, 또 염수는 피부염으로, 그리고 온천수는 관절염, 류마티스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바다는 참으로 굉장히 쓸모 있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력이 살아갈 수 없고 부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람들 중에 참 똑똑한 사람들 많고 또한 성공하고 명예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을 경우에 항상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서서도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이제 먹을 때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께 비난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까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어떤 한 학자가 말합니다.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은 마치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명 같은 안식일을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그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당이란 말은 당시 원어로 보면 그 회당이란 것이죠. 그 회당이란 그 앞서서 예수께서 가셔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른쪽이 마비되었다. 오른쪽이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시든 것처럼, 물의 근원이 시든 것처럼 손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마비된 상태, 이것이 바로 손이 말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말랐다는 표현은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손이 말랐음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손이 말랐고 또한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른 심령과 내 마른 몸을, 지체를 누가 고칠 수 있는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죠.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마음 가진 사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 가졌어요. 구약의 말씀, 이 분파가 생겼는데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져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더욱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았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그들만의 율법, 그들만의 전통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심했죠. 그러다 보니 이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또한 안식일의 개념이나 이 모든 본질을 놓치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 금식하면 자신들은 이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자신들은 2시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안식일날 담벼락에 무너져서 사람이 밑에 눌려 있어도 이 사람을 건져내면 일한다 생각해서 건져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날 피가 흘리면 지혈만 했지 고침은 안식일 후에 고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의 거리를 정해서 안식일날은 어디까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재놓은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이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안식일 날은 짐을 들 수 없다. 그럼 짐은 어느 정도가 말하는 것이 짐일까? 그러니까 아이는 들 수 있지만 이건 짐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돌을 들고 있으면 이건 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니 이들은 늘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4계명에 10계명 40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을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10계명을 두 군데 써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4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너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개념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참으로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59번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묻고 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래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처음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날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는 세상이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창조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함을 믿고 이 주일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일을 하고 나서 쉬었다면 신약에서 주일의 개념은 안식을 들여서 일을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참 귀하죠. 우리가 이 주일이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있고 또한 사모함으로 이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주일을 섬기냐면 하나님 땅만 보았던 내가 이 주일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힘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또한 주일에 모든 공예배가 마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었고 또 교리를 배우고 또 가난한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병든 자 환우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친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시고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시고 주일을 회복되길 바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이 주일날 사망 없이 그냥 왔다 갈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사라진 주일이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밤낮으로 찬양해요. 여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시겠어요? 그 보좌에 앉으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24장로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24장로예요. 그리고 네 생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어린 양이 계시고, 또한 성도들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근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주일이었습니다. 땅에서 예배드렸던 자가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된 것이요. 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2 진주문, 생명수강이 흐르고 어린 양의 그 모습들을 다 요한이 봤어요. 근데 요한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사람들이 믿을까? 이 고민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천국을 소개할 때 보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신세계를 본 곳이에요, 여러분. 이 신세계를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우리나라 1883년도에 9월 달에 조선이었죠.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11명의 사절단이 가요. 여기 중심이 누구냐? 민영익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11명이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뉴욕도 가게 되고 워싱턴까지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사절단이 왔다고 해서 환대해주고, 이들이 이제 박물관도 보고 백화점도 보고 전시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갔는데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뭘 이해 못했냐? 전기를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에게 인터넷 가르치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전기를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고 밤에는 가로등에 빛이 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1년을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민영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태어났다. 그리고 광명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왔다. 이 말이죠. 서구 문명을 본 곳이에요. 마치 어둠에 조선에 태어났다가 미국의 문명을 보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다가 하늘의 예배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땅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보고 다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미리 맛보게 한 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주일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식일은 생명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임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주시합니다. 여기 주시했다는 얘기는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자 주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수하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자 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발했던 단어를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 앞에 고발합니다. 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부터 예수를 고발하고자 이들은 수집하고 또 수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가복음 15장 3절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고발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쁜 마음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공모를 하는데, 누구랑 공모하냐면, 연합을 하냐면 헤롯 당과 공모를 합니다. 이 헤롯 당은 친로마주의예요. 바리새인들과 손잡을 수 없는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잡아서 한 가지 목표는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에게, 오른쪽을 쓰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서라, 그리고 한가운데 있으라, 당당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 환자에게 안식일이라는 사람이 치유되어 온전하게 되고 복을 받는 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서서 한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기 일어서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손 말아서 넘어지고 쓰러진 이 사람을 이제 일어나, 이것이에요.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4절에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하였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의 지금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셔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악한 일, 죽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손을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이겠죠. 여기서 악한 일, 죽이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내용들, 안식일날은 고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일, 죽이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선을 추구하면 악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악을 추구하면 선이 멀어져요.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자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경찰관이 범인을 잡는 이유는 경찰이기 때문에 잡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는 이유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불을 꺼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고, 군인이 전쟁터에 참여하는 이유는 군인이기 때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악을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 때 하얀 장갑을 끼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근데 하얀 장갑을 끼다 보니까 성경을 넘기기도 힘들고, 때로는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어요.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약간 고의성도 있었죠. 이 컵에다가 손을 넣어서 물을 적신 다음에 성경책을 넘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중직자들이 이제 회의 가운데 이런 회의를 나눕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불편하신 것 같다. 이 물을 적셔서 성경책을 넘기는 거 보니까 불편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갑을 이제 벗겨드리자, 이런 회의를 했어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장갑을 끼게 됐을까? 굉장히 처음엔 좋은 의도였습니다. 6.25 전쟁 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수요 예배도 있었고, 지금도 수요 예배 있죠. 수요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생선을 이렇게 막 조리하다가 오다 보니까 헌금위원들이 손이 부릅치고 손이 막 보여주기 쉬운 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감추면서 헌금을 위원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담임 목회자가 이런 생각했죠. 아,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하얀 장갑을 껴야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껴야겠다 해서 장갑을 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좋은 의도와 목적과 취지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생명과 본질을 놓친 종교는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이 안식일 주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미국 시골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이 사고 난 사람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 피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마침 간호조무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속히 어떻게 대응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소독해서 기도를 이렇게 찔렀어요. 찔러서 이렇게 피가 나오면서 숨을 쉬게끔 만들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얼마 후에 의사협회에서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는가?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의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여러분?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이시고 주일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가운데 정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기운을 불러 일으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친절히 대하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생명이 붙돋습니다. 이게 우리 자세입니다. 반대로 예배드려온 성도들에게 무례히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럼 그분들의 생명이 위축돼요. 이것은 바로 안식일, 주일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또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주님이세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단단하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에요. 대리석 돌처럼 그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이 완악입니다. 완악.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돌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 향해서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이라는 얘기는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슬퍼하셨는데 계속해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노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쓴뿌리와 눈먼 심령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혹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단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 병든 마음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힘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는 주변에 누가 반대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지키며 나가셔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고 그 길을 행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께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베풀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 손이 즉시 회복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손을 내밀면
저 바리새인들이 나와 적이 될 텐데 이런 근심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손이 깨끗이 낫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낫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보게 돼요. 그 능력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막 축복을 내려놓으세요. 막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진정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구부러진 성격과 육신의 병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손이 말랐을 때는 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회복됐을 때는 일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또한 좋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손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기도하는 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시편 28편 2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지금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돼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주를 위해 교회를 받드는 일,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성가대를 섬기고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일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은 더욱더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일이죠. 예전 오래된 일인데요. 약 30년 전에 신문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면 중년의 여성들이 스웨터 102벌을 고아원에 기증한 것이에요. 고아원에 갖다 달라고 신문사에 가져온 것이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인즉슨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40대 중년의 한 여성이 허망함을 느꼈어요. 내 삶이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허무함과 허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스웨터를 이게 뜨개질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실을 사다가 이제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해서 많은 여성들이 동참하게 되고 뜨개질을 해서 102벌을 만들어서 신문사에다가 고아원에 갖다 달라고 맡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신문사 기자가 취재했을 때 이분들이 모두가 동의했던 내용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안식일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왜 내게는 능력을 받지 못할까? 왜 내게는 힘이 없을까? 그 이유는 안식일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어떤 날이 아니라 이 날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다는 뜻을 정하며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 때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를 생각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오직 교회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자들의 애씀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나타내지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게 됐습니까? 안식일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원합니다.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치유받지 못한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손을 내미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주일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